새해 2026년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였고, 또 12월 31일 금년도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한 해를 마치길 원합니다. 전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십자가에 대속 죽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많이와 크기를 심지어 예상하지 못한 2020년에 큰 고통을 통해서라도, 위기를 통해서라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큰 고통은 가치가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새해 어떤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정, 또 교회, 또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해 더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재림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1년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될지라도 재림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다시금 성령님께서 오뚜기처럼 절망한 낭망한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셔서 세무셔서 반드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어제 새벽기도 때 받았는데,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나서 셈을 받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순례자에게를 묵묵히 신실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넓은 길 말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나를 부인하고 각자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은혜의 힘으로 묵묵히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새 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 표 구절을 작년도 11월 달쯤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이사야 40장 1절을 표로 정했는데, 그 후로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여기저기 기도 제목들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위독한 상황, 사랑하는 젊은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또 사랑하는 어머니가 공격적인 치매 가운데 너무나 삭막한 11월, 12월을 보내고 있는 어느 형제 부부 가정, 또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암, 자신이 폐암 사기인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비가 너무나 비싸서 보험이 처리가 안 돼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2대를 주사를 맞았는데 돈이 없어서 한 대만 맞고 내려오면서도 자기보다 힘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54명 단톡 기도방에, 서로를 위한 기도방에 기도의 글을 기차 안에서 쓰면서 내려가는 어느 자매, 이런 지체들을 알게 하셔서 함께 기독회 하시는 가운데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셀피로 본당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한 후에 기도 전에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주소를 나누면서 형제 자매들 고통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위로의 사역을 성령님이 감당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사랑하는 식구가 배우자든 부모님이든 자녀든 손주든 여러분들 앞에서 울면서 너무나 괴롭고 아파서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억울하고 서운하고 막 통곡하고 쏟아낼 때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교훈하고 충고를 주고 그분들에게 뭐 참아라 이렇게 해서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으로 관심을 가지고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고쳐주고 코렉션해주고 그들에게 어드바이스 충고를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에게 도움될 것 같아서 충고하고, 여러분 우리의 충고가 교훈이 오히려 위로가 되기보다 더 깊은 고뇌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말보다 이해가, 그 지체들은
우리의 말보다 교훈과 성경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보다 이해가 필요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 큰 고통, 재난, 위기 가운데 재물을 다 잃고 10명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려서 부인이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 정도로 위기 가운데 있는 욥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려고 왔지만 결국에는 욥기 16장 2절에 욥이 자기 친구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miserable comforter, miserable.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는 의미는 욥의 극심한 고난 속에서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욥의 고통만 가증시키는 말을 했다. 위로하려고 했는데 당사자는 욥은 위로 못 받고 고통이 더 증폭 더 많아진 거예요. 우리의 사랑으로 위로하려고 따뜻한 한마디가 그 따뜻한 마디가 코렉션 고쳐주려고 하고 충고 어드바이스 해주려고 또 성경을 인용해서 막 교훈해 주려고 하고 그것이 오히려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가정 식구 이웃들 지체들을 고통을 더 증폭 더 많아지게 한다는 겁니다. 또 고통을 더 깊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의 신음소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쉽지 않은 어려운 말을 내가 쏟아냈는데 그래 내가 신뢰하고 믿고 이 사람에게만은 나누면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소망해서 기대해서 나눴는데 마음을 열고 이런저런 충고하고 교훈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막 이리라 저리라 하니까 입을 다물고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욥은 욥기 16장 3절에 그 위로한답시고 이런저런 고통을 증폭시킨 친구들을 향해서 그들의 말을 windy words, 헛된 말, windy words, 한국말은 헛된 말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말들. 여러분 좀 따뜻한 이렇게 안아주는 포근한 사랑의 따뜻함을 느끼는 사랑을 느끼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데 죄를 지면 고통을 당한다. 욥 친구들이 욥에게 하나님이 죄를 진 자에게 벌을 내린다, 심판한다. 이딴 소리만 하니까 windy words, 바람처럼 싹 지나가는 말들, 싸늘한 말들, 헛된 말들, 무의미하고 내 마음을 더 괴롭히는 말들, 공감을 못하고 비난과 정죄하는 말들, 바리새인 외식하는 가식자들의 말들.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죠. 바리새인이 맞는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들을 본받지 말고 하는 말이 맞으면 그 말을 들으라, 따르라. 욥을 강하게 강하게 하지 못했고 욥의 근심도 풀어주지 못했다. 욥기 16장 5절 말씀. 오히려 19장 2절 보면 욥기서 그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 그들의 말이 욥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는 이 괴롭게 했다는 한국어가 영어로는 tormented, 마음을 찢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죽할 때 밀가루 반죽해서 뭐 짜장면 뭐 이렇게 면을 만들 때 막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욥의 친구들의 위로하려고 한다시고 뭐 하나님은 심판하고 뭐 말하는 정죄의 비난이 욥의 마음을 톨멘트 찢어놓는 거예요. 찢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2절 욥기서 보면 욥의 마음을 꺾기까지 크러쉬, 집 부순다. 크러쉬라는 거는 막 부서뜨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건물 파괴할 때 큰 기계가 막 위에서 그 큰 걸로 막 부서뜨리잖아요. 지붕부터. 우리의 말이 상대방이 이미 고통 속에서 너무 낙심되어 있는데 절망 중에 있는데 절망 속에서 더 깊은 절망으로 한마디가 그 영혼을
crush, 완전 집을 무너뜨듯이 바닥까지. 근데 우리는 위로하려고 한마디 했는데 친구에게 와서 욥의 친구가 의도는 좋고 목적은 좋은데 실제 결과는 욥의 마음을 crush, 완전히 부서뜨리고 꺾어버린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그 영혼이 소성치 못하게. 여러분, 이 욥기서를 이렇게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 욥기 21장 34절에 욥이 뭐라 하냐면 그 친구들의 위로의 말들, 모든 말들 vain, 헛된 위로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에 솔로몬 왕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요. 적어도 직장에서는 상관에게 위로 사랑 못 받으면은 적어도 가정이라는 은혜의 선물의 공동체나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지체들로서 장로님 대표기도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야 되는데 가정과 교회에서조차도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위로받기보다 내 영혼이 꺾이고 짓누르고 부서지고 거짓된 헛된 위로로 내가 근심이 덜지 못하고 더 절망 속의 근심 가운데 있게 만든다면은 전도서 4장 1절처럼 하나님, 내 가정과 내가 다니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저를 위로하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겪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위로자가 한 명도 없을 때 심히 낙심하고 자포자기 절망이 될 수 있지만 밑바닥을 경험하지만요, 이 위기가 큰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시편 기자가 My soul refused to be comforted. 내 영혼이 어느 누구의 사람의 위로를 거절할 정도로 깊은 고통이 있으면요, 이게 왜 기회냐? 이 큰 고통은 크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로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현대내 성경,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각자 자신부터 위로하실 때에 그 위로의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위로의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따뜻한 사랑의 위로를 받을 때 위로받은 영혼이야말로 성령의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아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다. 능히 위로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하시되 1장 5절 고린도후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치게 하신다. 이 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 가정들 보면요, 치료받기를 원하고 치유되기가 원하는데 중환자실에서 뭐 또 정신질환 이런 병들이 나아져야 되는데 점점 심해지고 위독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질병으로 육신의 질병과 정신질환만 나누지만요, 인간관계 문제나 여러 가지 재난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모든 문제들, 고통들이 점점 심화되면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견딜 수 없는 정신이 깨지고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이런 위기가 왜 기회냐면
고난이 증폭해지고 많아질 때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을 누리다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 유부녀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잘생긴 용모가 잘생긴 이 젊은 청년 요셉을 청소년을 유혹할 때 뿌리치고 도망갔다가 옷을 남기고 가서 억울한 누명서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에 뭐랬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애를 더하사, loving kindness를 더하사. 고통이 더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애가 더하고 위기가 더 극심해지면 하나님의 위로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큰 문제가 더 극대화, 문제가 더 커지는 것에 너무나 초점 맞춰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아내가 암으로 더 극심해지고 정신질환이 더 심각해지고 약을 더 많이 먹게 되고 주사를 항암제를 키모테라피 더 해서 머리가 빠지고 식욕이 없고 너시아 구토증에서 그런 문제가 사랑하는 식구가 고통이 더 많아지고 커지는 걸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더 크신 위로의 하나님을 못 보고 믿음으로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골로새서 4장 사도 바울이 마지막 문안인사 골로새께 쓴 편지 내용 중에 두 기고를 묵상하다가 마지막 12월 달에 오네시모를 묵상할 때 빌레몬서 1장 11절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쓰면서 전에는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 useless, 아무 쓸모없는 사람 몸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나 바울가 너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오네시모라는 헬라어 뜻이 useful, 유익한 뜻입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목양실에서 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폴더를 만들었는데 오네시모라는 단어를 써서 폴더를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세 동영상을 한 6분짜리를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그 동영상 첫째는 뭐냐면 눈물의 유익함, 눈물의 오네시모, 오네시모 눈물, 유익한 눈물, 오네시모 눈물, 유익한 눈물이라고 제목을 썼고 오늘 아침에 두 동영상을 만드는데 두 번째 동영상은 치매의 유익함, 오네시모 치매. 세 번째는 자폐증의 유익함, 오네시모 자폐증. 이렇게 세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2020년 한 해 지내오면서 또 어떤 고통, 어떤 위기, 어떤 질병, 어떤 죽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풍랑이 파도가 내 삶에 몰아칠지라도 오네시모의 하나님의 오네시모의 역사, 이 위기도 고통도 합력해서 나에게 오네시모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동영상을 만들고 기도하고 나누면서 아멘! 이 치매도 아멘 유익하게 받아들이고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실 거고 자폐증도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실 거고 깊은 눈물도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깊은 슬픔을 경험하는 자만이 진정한 위로의 역사, 회복의 역사, 진정한 하나님의 신적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고통 없는 기쁨, 슬픔 없는 기쁨, 회복을 자꾸만 찾습니다. 회복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은총을 맛보기 위해서 겪어야 될 히스기야가 죽음의 고통, 선자가 너는 죽을 거니까 준비하라. 그 큰 고통을 주셨어요. 임박한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영혼을 사랑하사 큰 죽음, 위기, 고통을 통해서 샬롬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평화 찬양을 좋아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가 없는 이유는, 평안이 없는 이유는, 피스가 해결하지 않은 죄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큰 고통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회개케 하심으로 그 히스기야의 죄를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그에게 샬롬, 평강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조차도, 욥에게 있어서도 그런 고통조차도, 재물을, 돈을 다 잃고 자식 10명이 다 죽고 자기도 몸이 병이 들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욥이 갈 때가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는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고, 욥이 누구한테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위로의 하나님, 주님한테만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가 고통을 다 겪은 후에 욥기 42장 5절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 설교로만, 말씀으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았다. 고통의 터널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2026년 순례자의 길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욥처럼 어떤 고난과 고통과 또 위로 안 납시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오히려 위로보다 나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을 더 증폭시키는 가정 식구나 교회 식구들, 이웃들, 신뢰했던 사람들, 그 와중에 절망 속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위로의 말씀의 약속의 복음의 음성을 듣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위로의 사역을 끝까지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